성경 사도행전 27장 같이 공부하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7장을 좀 하기 전에 우리가 저 두 가지 단어를 좀 설명을 해드리고 싶은데요.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이라는 단어를 종종 쓰게 될 거예요. 그죠? 신앙생활 하면서 성령의 인도하심 이런 용어들을 쓰죠. 이 성령의 인도하심이라는 거는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본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적으로 지도하시고 교훈하시고 마땅히 행해야 할 바, 나가야 할 바를 알려주시는 측면이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런 표현도 같이 쓰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다 이런 표현도 우리가 쓸 수가 있죠. 그럼 사실 성령님과 하나님은 어떤 점에서 한 분이기 때문에 같은 말일 수 있지 않느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우리는 사도행전을 보면서 이 성령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같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교훈이긴 하지만 다르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은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거죠. 무언가를 깨닫게 해주시고 알려주시고 어디로 가야 하는지 알게 해주시는 거고,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우리의 환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어떤 모든 상황과 환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측면, 이런 부분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보고, 성령의 인도하심은 우리에게 어디로 가는 게 맞는지, 우리의 나아갈 바와 어떤 길, 가야 할 길, 그리고 교훈, 이런 걸 주는 게 성령의 인도하심이다 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왜 제가 이 이야기를 했을까요? 사도행전 27장 이야기는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이 이야기로 가득 차 있어요. 사실 우리가 성령님께서는 바울을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고 하셨지만 바울은 갔었고, 심령의 매임을 따라서.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너 내 말 안 들었으니까 너 이제 내가 신경 안 써,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언제나 자비로우시고 언제나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시고 또 보호하시는 모든 일들을 신실하게 해주시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장면들을 이번엔 환경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사도행전 19장 보면 요 위에 있는 구절이 19장이거든요. 요게 이제 19장인데, 19장에 보면 바울 사도는 자신이 예루살렘에 갔다가 로마를 보아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이것은 바울의 심령의 매임 때문에 있었던 일이었어요. 성령의 인도하심은 아니었죠. 요건 이제 23장인데, 그럼에도 제가 23장 할 때도 이야기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바울과 함께 하시고, 네가 로마로 갈 것이다. 이제 네가 로마에 가는 것은 너의 뜻이 아니라 나의 뜻이다 라는 측면이 여기서 좀 드러난다고 우리가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로마로 가게 될 거예요. 이 로마로 가는 이야기가 여기에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을 이해할 때는 이 빌립보서 2장을 좀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빌립보서 2장에서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우리 마음속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데, 그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그것이 무엇을 위한 것이다? 하나님 자신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하시는 것이다 라고 바울 사도가 자신도 살면서 배웠던 경험과 하나님의 가르침을 이해하면서, 그때 내가 이랬던 것이 이러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한 것이었구나, 이런 걸 아마 깨달았겠죠. 그러니까 아마 이런 말을 빌립보서에서 할 수가 있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서 일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마음의 소원을 두고 행하는 것이 꼭 무조건 잘못됐다, 무조건 맞다, 이렇게 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다만 그 일들을 온전히 하기 위해서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원망과 시비가 있다는 것은 자아가 있고 육신이 있다는 것이고, 그런 것들은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지가 않죠. 그리고 이렇게 원망과 시비 없이 하나님의 일을 소원으로 삼아서 우리가 어그러지는 세대 가운데서 흠없는 자녀로서 세상 가운데서 그들 가운데 우리가 빛들로 나타나야 되는 이유도 있기 때문에 항상 모든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소원을 두고 그 소원을 우리에게 주시고 행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고 행하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거, 그것이 기쁘신 뜻이라고 해서 우리가 뭐 세상에서 성공해야지 뭐 이런 것들도 하나님이 주시는 소원일 수는 없는 거잖아요. 당연히 성경적인 성령의 인도하심에 부합한 그런 게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 성령의 인도하심, 우리를 교훈하고 가르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과 우리의 삶과 환경을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그런 하나님의 인도하심, 이런 것들이 같이 우리 삶에 있다. 이 부분을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뭐 이게 사실 교훈의 전부예요. 이제는 이게 교훈의 전부고, 이제는 그냥 사도행전 27장의 이야기들을 쭉 살펴보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좀 단순한 이야기는 좀 뺐고요. 그래서 이제 어떤 로마의 백부장에게 바울이 인계를 받고, 그 백부장이 이제 바울을 로마로 이제 압송하는 역할을 받게 됐는데, 이제 배를 타고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 날이 걸려서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대요. 그래서 행선하기가 위태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바울 사도는 여행을 많이 했고 배를 많이 탔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고린도서에 보면은 바울이 파선하는 그런 위험도 겪었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파선이라는 게 뭐 배가 부서진다든지 아무튼 바다에서 어떤 위험한 일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이것이 배를 띄우기가 좋지 않은 시기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이거는 뭐 성령의 인도하심이나 뭐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바울이 무슨 하나님께 계시를 받아서 지금 배 띄우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자신의 경험과 지혜를 통해서 이 지금 배를 띄우는 건 좋지가 않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 백부장이 그러면 바울은 어쨌든 그 피고로서 죄수로서 지금 가고 있는 거잖아요. 바울 말을 안 듣는 거죠. 바울 말을 듣지 않고 이 선장이랑 선주의 말을 듣고 이제 배를 띄우게 되는 거죠. 뭐 이 선장 같은 사람은 어차피 바다 사람이니까 당연히 바울보다 더 배에 대해서 잘 알고 바다에 대해서 잘 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래서 어쨌든 배가 띄워지게 돼요. 그러면 어쨌든 이 상황을 봤을 때 바울이 이걸 막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어요. 배를 띄우기에 좋지 않은 시기였고 바울은 말렸지만 말린다고 할 수 있는 시기는 아니었죠. 어차피 이거는 필연적으로 실행될 수밖에 없는 그냥 사건이었고, 이로 인해서 어떤 일이 발생을 하게 되냐,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나서 이제 배가 파선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겪게 되는 거죠. 로마행이 순탄치 않았다는 거예요. 처음에 이 사람들은 남풍이 순하게 부니까 거 봐라, 이거 이제 우리가 잘 갈 수 있게 신이 도와주는 것이다, 아마 이렇게 생각했겠죠. 옛날 사람들이니까. 근데 그게 아니었어요. 얼마 가지 못해서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나게 되고 여러 날 동안 고생하면서, 이 사이에도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어요. 여러 날 동안 고생하면서 해와 별이 보이지 않았대요. 엄청난 폭풍이 계속 있었던 것 같아요. 큰 풍랑이 있었고, 그래서 구원의 여망이 다 없어졌다. 여기서 말하는 이 구원 같은 거는 전부 뭐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께 가는 그런 거랑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 위험한 그 바다의 위험에서 그냥 생존할 수 있느냐,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로마행이 순탄치 않았어요. 그러면은 이게 순탄치 않았다고 해서 우리는 이미 사실 답을 알 수가 있죠. 그럼 바울과 이 배가 로마에 도착하지 못할까요?
그럴 리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하나님께서 이미 내가 너를 로마에 보내야 하겠다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나서 로마 여행을 출발한 것이기 때문에 로마에 도착하지 못할 이유가 없어요. 이거는 이제 환경인 거죠. 환경. 여기서부터는 이제 우리가 사람의 영역 밖의 일인 거예요. 여기는 그래서 환경 문제가 들어오는 거고, 환경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믿음밖에 없는 거예요. 이쪽 믿음은 특히 신뢰죠. 그런 점에서 우리는 여기서 엄청나게 많은 교훈을 받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시대는 너무나 풍요롭지만 너무나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시대이기도 하기 때문인 거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삶,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삶, 이런 것들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바울은 그러한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자신이 어떻게 될 거라고 전혀 걱정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이요, 내 말을 듣고 글에 대해서 떠나지 않았으면 얼마나 좋았겠냐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그렇지만 안심해라. 너희 중 생명에 아무 손상이 없다. 배는 부서질 수가 있고 배는 망가지겠지만 우리 중 아무도 죽는 사람이 없을 것이다 라고 위로하고 확신을 줘요. 이 환경을 초월하는 우리의 삶은 우리들 바깥까지, 때로는 믿지 않는 사람에게까지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환경을 초월하는 삶을 진짜로 사는 게 중요해요. 저 사람들은 왜 저렇게 어려운데도 걱정하지 않지? 두려워하지 않지? 생명이 위험하고 자신의 재산이 위험한 상황에서도 왜 저렇게 기쁨과 확신 속에 살지? 이런 것들은 엄청난 힘을 갖기 마련이에요. 세상에 주는 우리의 영향력과 같은 거거든요. 그러면서 바울은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있다라고 말을 하면서 하나님이 인도하시기 때문에 너희도 괜찮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사실 여기서는 이 나머지 사람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건 아니죠. 바울이라는 사람이 있었고, 이 배에는 이제 뒷부분에 보면은 276인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바울 더하기 275명이 있는데, 이 배는 어쨌든 로마로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바울을 로마로 보내실 거예요. 그런데 이 과정에서 하나님은 선하심으로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지키시겠다고 바울한테 이야기를 한 거죠. 바울은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듣고 나서 그 사람들한테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근본적으로 선하시다는 거예요. 그것도 때로는 어때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서도 하나님은 그들이 회개하고 그들이 회심하길 바라지만, 그리고 끝까지 그들이 돌이키지 않는다면 그들에게 심판이 임하겠지만, 이 땅에 있는 동안에는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도 항상 호의를 베풀어 주시고 선을 베푸시면서 인도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들었던 이야기를 해줘요. 나의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나한테 와서 말씀해 주셨다. 두려워 마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설 것이고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행선하는 모든 자들을 내게 주셨다. 이것도 전도를 한다라는 의미로 쓰이진 않았어요. 이들을 다 너에게 붙이셨기 때문에 이들 모두 생명을 구원받을 것이다. 이 바다에서 이 폭풍을 만나서 죽게 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인도함을 주신 거죠. 바울은 나는 이런 이야기를 들었다라고, 그리고 내가 배운 대로, 내가 하나님께 들은 대로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이 사람들한테 말함으로써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그들의 안전을 확신하고 있는 거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인 거예요. 환경을 통해서.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제 여러 사람에게 음식을 먹으라고 권해요. 너희가 지금까지 기다리면서 먹지 못하고 줄인 지가 오늘까지 열 나흘이다. 2주 동안 먹지도 못하고 그렇게 버텼던 것 같아요. 음식을 먹으라고 권했대요.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한 것이다. 여기서도 구원이 믿고 천국 가는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 영역본 킹제임스 버전 같은 데는 이게 헬스로 번역이 돼 있어요. 건강을 차려서 여기서 살아나자 이런 느낌인 거죠. 너희 중 머리털락 하나라도 잃을 자가 없다. 너희들 모두가 살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뭐 거기 이제 배 안에 빵이 있었겠죠. 먹을 게 식량이. 그래서 식량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했다. 축사는 감사 기도를 말해요.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사실 밥 먹을 때 많은 기독교인이 해요. 저는 이렇게 뭐 언제나 하진 않거든요. 저는 별로 하는 편은 아닌데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하려면은 모든 상황에 계신 하나님을 알고 감사하며 기도해야 돼요. 저는 수많은 기독교인이 하나님께 먹기 전에 감사 기도를 한 다음에 먹을 거 갖고 꿍시렁거리는 거를 많이 봤거든요. 먹을 거에 너무나 예민하고. 그러려면 감사 기도 하지 마세요. 뭐하러 감사 기도해요? 감사하지 않으면서. 진짜 감사할 때, 진짜 내가 맛없는 빵을 먹을 때라도 정말 감사할 수 있을 때 그때 기도하세요. 그때는 나 혼자 기도할 필요 없어요. 뭐 우리가 대부분의 기도를 골방에서 하지만 이거는 골방에서 할 필요도 없어요. 모든 사람들 앞에서 해도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하나님께 대한 감사는 그렇게 표현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식량을 먹었어요. 이 상황 속에서. 이 배가 파선해서 2주 동안 먹지 못했고 사실은 자신들이 이 위기에서 죽게 될지 살게 될지도 모르는 그 난파선 속에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먹을 걸 먹은 거죠. 이런 게 바로 진짜 감사기도예요. 식사 중에 할 수 있는 감사기도. 식사 중에 하는 감사기도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어서 감사한다고 하는데 우리는 일용할 양식뿐만 아니라 먹을 게 넘쳐나는 시대에 살죠. 그래서 되게 이 먹을 거에 대한 감사기도, 생존에 대한 감사기도라는 것이 참 없는 시대가 되었어요. 아무튼 여기서는 이 모든 상황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지금 우리가 사는 환경, 우리는 여기 바울이 살았던 시대보다 훨씬 더 풍요로운 시대에 살지만 또 영적으로는 굉장히 포악한 시대에 살고 있으니까 이 모든 환경과 상황에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적절히 행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바울은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에 계신다. 나에게 도덕적으로 지도만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고 그래서 어떤 환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내 바깥에 있는 환경까지 지배하신다는 것을 바울 사도는 믿고 신뢰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때로는 믿지 않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신다라고 어떻게 말할 수가 있는 상황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당연히 계신 것이고 당연히 모든 상황에 계신 것을 전제하고 바울은 살아가고 있었어요.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되고 우리 생각해 봐야 돼. 내가 과연 그렇게 살고 있느냐. 내가 모든 상황과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다 계시다는 것을, 그러니까 범사의 그를 정말 인정하고 있느냐, 그거를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사도행전 27장 바울이 로마로 가는 여정, 이것은 여기 이 안에 뭐 특별한 교훈적 내용이 써 있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어야 하는지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성경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27장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